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재직 271명을 우리가 임명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이고 또 이렇게 재직 임명받은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 직분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 있고 하나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계속 이렇게 되는 직이고 임시직은 한 해 한 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은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항존직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직분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직분은 아니죠. 물론 사람도 그 직분은 다시 재임명하거나 재안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직분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초점으로 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임시직이 있는데 임시직은 전도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도 서리 집사, 아직은 완전한 집사가 아니라 서리예요. 서리.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 임명하고 다음에 임명 안 하면 집사 아닌 거죠. 그래서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사들은 이제 1년직 임시직이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도 동일하게 안수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은 모두가 다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교회 기둥과도 같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재직이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이 재직은 이제 집사라는 말인데, 집사라는 말은 원어로 분석하면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그러니까 청소하고 또는 일하고 하는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청소를 하고 교회를 관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재직이다. 그래서 이 재직으로 임명되셔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봉사는 바로 이 재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 여러분들 쓰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 사역과 이 헌신을 쓰시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확고한 사명이 있어요. 확고한 여러분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재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에 당신이 오셔서 좌우로 일을 다 쳐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소망을 건드리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자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신이신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대리자로 우리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재직에 대해서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우습게 알아요. 아유,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이제 이 직분 띄워놓고 보자. 우리 이 계급장 띄고 한판 붙자. 남자들 툭하면 그러잖아요. 계급장도 꼴난 계급장도 없으면서 그래서 계급장 띄고 붙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감정이 상해서 우리 장로 띄고 그러고 띄었다고 띄었잖아요. 안 띄집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다시는 장로라고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르게 되더라고. 또 불러달라고 그러고. 자, 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신 만큼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소홀하게 여겼다가 그야말로 이 재앙을 받은 우리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죠. 그런 직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가 하겠다. 내가 제사장 까짓 안 하면 내가 하지 뭐.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함부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미워하셨습니다.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내가 하면 되지 뭐 하고 왕이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큰 소리 쳤다.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이 제사를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대해서 좋은 걸 싹싹 빼먹는, 그래서 소를 잡아갖고 소 맛있는 부분, 안심 스테이크 이런 부분을 싹 빼서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다 친구와 나눠 먹고 즐기고 향락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결국은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우습게 여긴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고 좋아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제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재산을 팔고 보니까 부부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조금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또 이렇게 변개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속이는, 신뢰하지 않는, 자신의 약속이 충성하지 않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솔히 하나님께 약속을 경솔히 여기다가 바로 재앙을 맞아서 즉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직분을 돈하고 바꾼 가룟 유다, 또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시 여긴 자들이 모두가 재앙을 받고 멸망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직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나를 구해주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게 충성한 다니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아브라함, 이삭, 우물을 빼앗겨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을 경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김으로 충성하는 종들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재직이 임명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장로나 권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맡은 것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즉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앞으로 나올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 직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취직할 때에 이력서를 써냅니다. 아직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력서에 쓸 난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주워 모아도 이력서에 이렇게 칸을 채울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이렇게 좀 더 화려하고 좀 이력서에 써넣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써놨습니다. 신학 공부하신 분은 신학대학 졸업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나는 장로, 나는 권사, 집사 이런 직분까지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놔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래도 요즘은 뭐 목사가 정치도 하고 목사가 경제계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 7, 80년대만 해도 오히려 세상 직장에 취직하면서 신학 공부하던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취직 안 돼요. 되던 직장도 취직이 안 돼요. 왜? 이사는 사명받은 것도 못하는데 뭐 이 직장에 와서 우리 이 직장에서 잘할까? 그래서 아예 이력서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분, 세상에서 어떤 이 화려한 경력으로 채우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경력에 화려한,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 대통령 선거 인단인가 대의원인가 뽑을 때 보니까 교회에서 막 베델 대학을, 그나 진짜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 베델 대학을 나갔다가 대학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에 화려하게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직책은 남에게 화려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증거, 이것은 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좀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귀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어떤 우리가 사회에 신분 상승을 갖다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우리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은 빵점이에요. 성가대 하기 어려워요. 왜?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아야 돼요. 남의 소리하고 자기 소리 잘 들려야 됩니다. 남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은 그것은 내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꽥꽥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 인상을 보실 때 얼마나 불편해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 합창에도 자기가 나타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직분도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로 그분이 나타나야 되고, 땅끝까지 오지에서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목숨까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나타나야 될 분은 그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왔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로 이 정인된 삶을, 사람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묘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영광을 받고, 이 자리는 환영을 받고,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이 찬란한 바로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바로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정인이라고 해요. 고난의 정인. 오히려 우리 영상에도 본 것처럼 아픔만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우리 귀한 말씀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우리는 직분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직분 받고 고난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직분 속에는 무엇이냐?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 그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또 이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슬럼프도 생기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잘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하면은 그 고난 뒤에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청소하시는 것이죠. 청소하셔서 우리에게 그릇을 채워주시려면 청소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찬물로, 뜨거운 물로. 그래서 우리 그릇을 씻어내듯이 바로 우리를, 이 고난은 우리를 씻어내는 정화하는 이 정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아하, 축복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뒤에도 고난이 있어요. 직분 뒤에. 그래서 이 고난을 여러분들 달게 받아들이면 이 축복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빠서 나는 이 직분을 못하겠다, 감당할 수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바쁜 사회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도 바빠서 힘이 들어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바쁘셔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힘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땠어요? 나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십자가 때려치우고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가 고역의 자리라도 바로 다 감당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직분 맡으면 이것 하라 저거 하라 뭐 그냥 밤낮으로 불러대고 봉사를 시키고 귀찮아고 피곤해서 나는 교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귀찮고 또 이렇게 피곤하다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다 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코 직분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물론 억지로 해서도 영광받은 우리 사람 있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야말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가자 기숙사에 이제 거기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2층 침대를 놓고 4명이 기숙사에서 합니다. 근데 이 기숙사에 강당에 새벽 기도가 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신학생은 새벽 기도를 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깨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싶어서 깨워주었습니다. 깨워주면 이 학생은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심하게 깨우면은 겨우 일어나서 앉아서 주섬주섬 옷 입고 강당으로 가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앉은 채로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워서 옷을 뭐 이렇게 뭐 입도록 해놓으면 옷을 입으면 이제는 가겠지라고 보면은 옷을 입은 채로 또 자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뒤따라오는 줄 알고 나머지 3명이 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고 보니까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고도 억지로 끌고 가서 또 이렇게 강당에다가 앉혀놓고 새벽기도 하라고 앉혀놓으면 가자마자 자기 시작해서 새벽기도 끝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얼마나 큰 고역이겠어요. 주의 길이 얼마나, 이 목사의 길이, 이 목양의 길이, 그야말로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초창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주님이 만드셨다고. 취소한다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가 싫어서 발 뒤꿈치로 걸어오는 사람이죠. 터덕터덕 세워라 내워라 구경 다 하고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도 그러고 그냥 터덕터덕 오는 것은 오기 싫어서 억지로 오는 사람. 억지로 오는 사람. 근데 앞꿈치로 걸어온 사람은 그냥 막 당다람을 치면서 달려오면서 반 뛰듯이 막 뛰어오는 사람은 얼굴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미소도 있고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바로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원하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자원할 때 우리가 또 응답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크게 두 번째죠. 작게 두 번째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바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 2차 대전에 독일의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동상을 교회에다 세워놨는데 그만 폭격으로 예수님의 동상의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교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동상을 복원시키자. 오른팔을, 예수님의 오른팔을 보기 싫으니까 잘 복원을 시키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차라리 그 팔을 복원하는 것보다 기왕에 없는 팔 그냥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오고 가면서 내가 주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오른팔을 복원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여기서 저기서 섬기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그냥 활성화가 되고 교회가 이 막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얼마 안 가서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내가 주님의 오른팔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주님의 오른팔. 지금 주님의 오른팔 이 자리에 무엇 하실까? 우리 교회 이 청소에 무엇을 하실까? 또는 더러워지고 거칠어지고 탈색되고 변한데 주님은 뭐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안내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바로 이 오른팔로 어린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잘했다 그래 칭찬해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변해서 엄청난 세계적인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직들이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우리 교인들이 인사 잘하는데 2명 인사 잘하는 것 같아.
인사를 잘해야 돼. 첫째로 인사를. 봤는데도 뭘 꾸미 쳐다보면 나도 민망해. 그래서 나도 하려다가 안 해. 나도 오기가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사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세요. 어떻게? 무진장이 반갑게. 무진장이 세상에 이거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또 이 재직들이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락교회 가면은, 서울 영락교회 가면은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우리 기독교회는 비석과 동상을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영락교회는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보면 교회당 정면에 바로 비석을 이렇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로 김흥찬 순교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이 원래 영락교회 1945년인가요? 이 북한에서 월남에서 27명이 영락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배단위 교회로 이 교회를 이름을 지어서 오다가 이 교회가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교회고, 그래서 여기에 한경직 목사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한경직 어디 있어? 한경직 나오라고 그래. 보니까 잡아서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있던 장로님의 한 분이 김응찬이라는 장로님이 제가 한경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군에는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처형해 죽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래,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그 작은 교회가 배다리 교회가 3,000명이 몰려들어왔어요. 3,000명이.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로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냥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지 아십니까? 절대 공짜로, 구원은 공짜로 주지만은 우리에게 부흥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락교회 김흥찬 장로님, 영락교회 가시거든. 어떤 젊은이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신혼여행 때 거기를 제일 먼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영락교회 한번 가보랍니다. 가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살아있으면 재물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산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피를 쏟아야 합니다. 내장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내장을. 우리는 재물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직분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때도 보니까 하기 싫어서 두둑을 만들고 고추 모종을 심어봤는데 이 두둑을 만들고 나니까 여기 밑에 밑거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름하자고 위에다가 모종을 비닐로가 써있고 모종이 심은데도 그 위에다가 거름을 싹 뿌려놨는데 고추가 형편없이 안 열어요. 그래서 왜 안 여냐고 물었더만은 밑거름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밑거름은 바로 이 밭을 두둑을 만들기 전에 갖다 거름을 붓고 비료도 붓고 그리고 군뱅이 있어서 이 뿌리를 파먹으니까 또 약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흙을 준 다음에 두둑을 만들고 비닐로 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위에다가 또 거름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고추가 아주 많이 열리고 열매가 잔뜩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에 거름만 살짝 쇼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쇼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진짜 죽어야 하나님의 일하리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우리는 교회는 진짜 죽는 걸 진짜 우리가 가짜로 죽는 제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재직은 우리가 교회에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설교할 때 제 설교에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 제 설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십시오.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대학에 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만 설교가 마무리에 가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고난 받을지라도, 또 순교할지라도, 핍박 받을지라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되면 죽으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얼마나 모순됐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샤머니즘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 썩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이 재직은 이 교회에 썩을 준비하셔야 돼요. 썩을 준비, 뼈를 묻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요. 그냥 교회가 부흥됩니까? 여러분들 축복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 주십니까? 그냥 축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 계산 정확하셔요. 조금도 안 틀려요. 조금도.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노예 가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노예 가면은 신년 할애하고 나서 경품을 뽑는데 저는 한 번도 좋은 거 못 뽑아봤어요. 늘 마지막에 남도 다 주는 선물, 그 참석상, 그것밖에 경품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선물 뽑는데 저도 한 점 내죠. 물론 그동안도 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야죠. 그래서 전기 면도기 필립스 거 할인해서 12만 줬으니까 실제로는 한 18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걸 갖다 냈지만은 노에서 목사님들이 환장을 하더라고. 서로 가지려고. 그래서 나는 내 걸 뽑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번호가 48번인데 48번 나오라고 뽑으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다 가졌는데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는 거예요. 두 번째로 뽑는데 큰 상품을, 제일 큰 상품을 떡 내놓고 뽑겠다는 거예요. 제게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제게 왔어요. 그게 상품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상품에 눈이 멀다고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제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공짜가 없지. 내가 먼저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또 주시지. 남을 기쁘게 하니까 나에게도 주시지 하는 이런 마음이 선뜻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금년에도 기본 상품 살 텐데 식품 건조기 그 얼마 안 가나요? 그래도 그것은 큰 거였어요. 목이 메이네요. 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 세밀하게 보고 계셔요. 세밀하게.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금년에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들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이 보셔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이 한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